아브라함의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부르심으로 불러서 그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하나님께 다시 바치라 라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명령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시험을 하시는가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가 볼 때 이제 잘 통과하죠. 12절에 보면은 이 시험의 테스트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12절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즉 시험의 목적과 그 결과는 믿음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들을 달라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외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거룩한 경건한 두려움이죠. 믿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원하시는 것은 이제야 믿는 것 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불러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완성을 해 나가는 그 칭찬을 하시는 것이 이제 드디어 네 믿음이 정말로 완성이 되었구나라는 것인데 그 과정이 너가 하나님에게 아까운 것이 없는가라는 것이죠. 아까운 것이 있을 때 그 믿음은 우상 숭배로 어려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테스트를 잘 통과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미 이르렀는데 처음에 75세 때 이루어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 많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 완성된 모습의 과정은 어떤 모습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칭찬받고 너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는 그런 칭찬을 우리가 받는 자리로 더욱더 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사람.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하실 때 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에도 얘기하죠. 11절에도 아브라함아 하니까 그 이미 거기 올라가서 아들을 죽이려고 번제하려고 하는 순간에 얘기하죠. 그때 다시 뭐라고 하는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고 있습니다. 응답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리에. 부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찾으실 때 그 아브라함이 임재를 하고 있어요.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를 누리고 있습니다. 타락한 다음에 인류가 타락한 다음에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자기의 그 벌거벗었음을 알고 옷을 이제 가려서 입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두려워해서 무서워하는 거죠. 숨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담한테 부르시는 그 모습은 뭐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어디 지금 못 찾는 얘기 아닌 것이죠? 아담아 그러면 되는 거였는데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러는 건데 아담이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부재하고 있는 것이죠. 부재. 부재는 타락의 여러분 증상입니다. 증상.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두렵고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막고 응답하지 않는 것, 부재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뭐 사람들 어렵고 힘들고 뭐 재난이 닥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닥치면 하나님 신이 어딨냐?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부재가 언제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데 부르면 계시는 곳에 언제나 계십니다. 사람의 부재가 여러분 문제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처음에도 그렇고 여러분 11절에는 어떻게 보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갔다가 하나님, 아브라함아,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독자 이삭 바치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숨어버렸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어디 땅끝으로 도망가 버리던가 막 그럴 텐데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응답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전에 그리고 지금은 모리아 땅에 가서 거기에서도 하나님께 응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습에 있는 것이죠. 언제나 응답하는 자리, 응답할 수 있는 그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칭찬받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만 응답하지 않고 어디에 응답하고 있는가? 이제 7절에 보면은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아버지한테 물으죠.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버지 그 이삭의 부름에 아버지가 여기 있다라고 아버지의 그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께 순서에 대해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에게도 응답하는 사람이었다. 자리가 지켜진, 즉 부재하지. 아버지는 있으나 아버지가 없는 부재 사회, 아버지 부재 사회를 살고 어머니 부재 사회를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고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물어라. 그런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응답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응답한 다음에 누구나 다 응답할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칭찬을 받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따라 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너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니까 3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비정상이죠. 여러분 언제 아침에 일어납니까?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때 우리 이제 단풍 소풍 다음 주에 가는데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 날 말고는 제대로 일찍 일어난 날이 없는 것 같아요. 학교 가기 누가 여러분 좋아합니까? 뭐 운동회나 있거나 뭐 소풍 가야지. 그 전날에 왜냐면 1년에 한 번 정도 김밥 먹거든요. 그죠? 그때 뭐 1년에 한 번 김밥 먹었지 뭐 그때 무슨 김밥 전문점이 어디 있었어요. 김밥 먹을 뿐만 아니라 수업도 안 하고 뭐 이제 물론 맨날 가는 데는 그때는 여러분 차 타고 가지도 않았어요. 다 뭐 뒷산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신기하게도 깨우지 않고도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지금 아들 갖다 다 죽이게 생겼는데 뭐가 기뻐가지고 여러분 일찍 일어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하는데 어떤 순종을 하는가? 여러분 순종은 시간차가 명령을 들은 다음에 시간차가 긴다라는 것은 불순종에 가깝습니다. 불순종에 가깝죠. 하라고 한 지가 언젠데, 1년 있다가 하면 뭐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들은 다음에 해야 돼요. 죽은 다음에 해라, 죽은 다음에. 엄마, 아빠 죽은 다음에. 들은 즉시 지금 하고 지체 없이 하게 돼요. 즉 시간 간격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즉시 순종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 가운데 이건 그냥 되지는 않죠. 준비되어 있고 이미 그 가운데 그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난 다음에 시행착오와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해보고 시간도 지체해보고 미뤄보고 불순종 반대로 가보고 뭐 수많은 것들이 도합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은 시간 끌 필요가 없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지체 없이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알다시피 그 다음에 4절 보면은 제 3일에 사흘 동안 이제 걸어가죠. 아브라함이 종 2명과 이삭과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3일이면 여러분 또 많이 들으셨죠? 3일이면 뭡니까? 작심삼일이죠. 인간의 마음이 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합리화하고 뭔가를 거짓말을 꾸며내고 도망갈 궁리를 생각해내고 하는 그런 충분한 시간입니다. 변할 수 있는 시간.
변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반대는 뭔가 변덕이에요. 변덕.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보면은 좀 변덕이 많죠. 뭐 뜨거워졌다 식었다 했다가 안 했다 나왔다 안 나왔다 뭐 그러죠. 그럼 그 사람한테 신실이라는 말은 붙일 수 없죠. 일을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맨날 기복이 심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 연약한 상태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약한 상태인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도 없고, 물론 여러분 이 갈등이나 번민이 없었으면 거짓말이죠. 아들을 갖다 바치라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 내가 아는 하나님 뭐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본문에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고 가지고 있지 않다. 변덕스럽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두 마음은 언제나 뭘까요? 상황에 따라서 취사 선택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취사 선택이 있습니까? 순종과 불순종 말고는 없지. 하나님이 절대자의 명령인데 우리가 거부하면 그게 여러분 가능한 겁니까? 그걸 받아주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게 정말 절대자이십니다. 받아주시긴 주시지만 불순종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변동 없이 변함 없이 두 마음 품지 않고 3일 동안 그냥 걸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브라함은 도대체 이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 본문에는 기록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마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는 그런 것들이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소리가 없는 순종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여러분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로 들어갑니다. 광야 생활 들어가서 망한 이유가 여러분 뭐예요? 첫 번째 세 가지를 고린도서에서 얘기하는데 뭡니까? 우상 숭배와 음행과 원망입니다. 앞에 거는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세 번째 거는 이해가 됩니까? 원망 불평이 애교로 봐주지. 원망 불평이 여러분 불신앙의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데 입 닫고 순종하셔야 돼요. 예? 예? 조용히 순종하셔야 돼요. 조용히. 차라리 일을 하지 말고 있어야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시끄럽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순종 아니라는 얘기예요. 순종 아니라는. 그냥 불이 꺼져서 촛불에서 계속 끓음 나는 것처럼 괴로운 건 없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무슨 대화를 많이 했겠지만 결정적인 대화는 두 종을 놔두고 산에 올라가는 도중에나 여러분 이상하고 나와요. 지금 아브라함의 순종이 순종되기 위해서는 지체 없이 순종하는 것 중요하고 변동 없이 변함 없이 쭉쭉 가는 거,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침묵 입을 단속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입을 단속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순종에 이를 수 있어요. 순종에 이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도착하자마자 9절과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빠르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지체할 이유가 없어요. 아들아 이제 무슨 거기서 이별을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나무에 버려놓고 묶고서 바로 잡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부릅니다. 하나님의 속도보다 빠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급해가지고 얘 진짜 죽이려고 그러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막고 있는 것이죠. 어떤 순종인가? 군더더기가 없어요. 군더더기가.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대로 그야말로 아주 이 하나님의 말씀 갖다가 번제로 드려라라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유념할 것들이 얘기를 했어요. 마리아가 너희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하더니 그대로 채우고, 갖다 주라 했더니 그대로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대로 갖다 줬더니, 그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인간의 그런 어떤 것들이 가미되면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그대로 하는 것을, 군더더기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것을 지금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뭐라고 여러분 얘기를 합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제 칭찬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18절에 보면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라고 그래요? 준행하였음이라. 지금 아브라함이 칭찬받는 이유가, 지금 내면으로만 믿거나 아니면 마음을 먹었다든가,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다든가, 아니면 뭐 말을 그렇게 했다고 선포를 했다든가, 그게 아니라 실제로 준행을 했다라는, 하나님의 말을 준행했다라는, 그대로 준행했다라는 거. 하나님 번제 아니고 그냥 거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 아니면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이 지금 칭찬받는 것은 그야말로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자기 몸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지금 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습이죠. 몸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아직 연약하거나 가짜인가 아니면 연약하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자기에게 속으면 안 돼요. 자기가 이게 제일 많이 속는 건데, 난 그래도 진심이고, 진심 아니야. 진심이면은 한다니까요. 진심이면 한다고요, 실제로. 그렇게 좋아하는 거는 다 사람들이 하게 돼 있어요. 맛있는 거 있으면 부산까지 간다니까요, KTX 타고. 네?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속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믿음의 수준까지 아직 오르지 않은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겠죠. 근데 이와 같은 순종을 하고, 응답하고, 자기 군더더기 없이 즉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지금 가야 되는 길을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함께, 이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나아가는 사람. 5절에 보면은 도착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안 죽을 걸 알았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 여러분 순종 못해요. 그 뒤에 계산기 튕기면은 순종 못해요. 근데 방법은 모르고 그 다음은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는 함께 돌아올 거,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실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하신다고 했었으니까. 근데 같이 돌아오겠다라고 하는데 함께 가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그의 아들에게 번제 나무를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동행했다. 굳이 여러분 뭐하러 이거를 얘기를 할까요? 더 나아가서 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얘기했습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지금 함께 예배하러 갔다 오겠다. 그리고 같이 돌아올 것이다. 같이 돌아올 것이다. 두 사람이 동행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그 죽음의 자리로 같이 가고 있다. 이 하나됨. 여러분 원래 제사란 내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물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 제물이 죽는 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한테 죄를 이제 손으로 안수하는 것은 내 죄가 얘한테 가서 죽는 건데 하나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이삭만 보내면 안 되고 아브라함만 가도 안 된다라는 이 연결된 연합이 있다라는. 근데 여러분 뭐 좋다고 동행하고 함께 가고 그러겠습니까? 뭐가 좋다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나쁜 자리예요? 좋은 자리예요, 나쁜 자리예요? 좋은 자리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니까 무조건 좋은 자리예요. 그게 죽으라고 하건 가서 어떻게 하는 건 그거 상관없이 이 좋은 자리,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아브라함은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할 수 없어요. 자녀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세요. 네? 자녀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세요. 그 누구도 어떤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 이 좋은 자리에 함께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나아가고 있어요. 즉 이 얘기는, 이 명령의 성취에는 아브라함이 독단적으로 순종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삭은 지금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갈 정도의 나이가 되세요. 몇 살인지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번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나이가 됐죠. 즉 저항하고 도망갈 자리가 됐어요. 근데 이삭은 아버지가 나무를 버려놓고 자기를 번제 제물로 묶을 때, 그리고 칼이 내려올 때도 잠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잠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즉 이 명령은, 이것은 아브라함의 독단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삭의 순종이 반드시 함께 해야지만 완성되는 것입니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어디 가는가? 예배의 자리로 간다라고요.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뭡니까? 죽는 자리인 거죠. 죽는 자리. 자아가 죽고 하나님만 남는 자리. 자아가 죽고 하나님만 남는 자리.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자리에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나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자사손손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죽을 줄 모르죠? 죽는 즉시 전능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육신을 벗은 후 전능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땅에서 입고 있었던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다 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뭐라고 쓸 거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과 두 사람이 지금 그 제단의 자리에, 한 사람은 아들을,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삭이 쉬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어렵겠죠. 그죠? 이삭이,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100세가 넘더니 아버지한테 죽임당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아들을 죽이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하나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잖아요. 믿음의 모델을 얘기할 때 지금 하나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부활과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진 않지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배워나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 같이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면서 다급하게 하나님보다 이 빠른 순종에 하나님이 놀라서 막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 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아나. 하나님이 감동하는 믿음까지 갔다. 너 이제 충분하다. 라는 칭찬을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한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 칭찬받은 극찬을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로마의 침략자로 온 군인이에요. 백부장. 그때 예수님께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고 찾아오는 것 자체도 좋은 백부장인데, 좋은 주인인데 예수님이 가겠다는 하니까 뭐하러 예수님이 옵니까? 말씀만 하면 낫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냥 여기서 말만 해도 그냥 거기서 난다. 저쪽에 있는 사람이 난다라는 놀라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이 많은 칭찬을 듣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도 백부장이기 때문에 제 밑에 부하들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데 뭐하러 예수님이 그럽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이면 다 된다라는 거죠. 다 명령이 통한다라는 거죠. 명령이 통한다. 자, 아브라함이 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 칭찬. 너 내 말이면 통하는구나. 되는구나.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아는 거죠. 이 어명이요. 그러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어명이 먹히지 않은 거면 이건 이상한 거죠. 그게 믿음 아니다라. 자, 아브라함은 아주 어떻게 보면 대단히 단순한. 근데 이것을 위해서 평생을 하나님이 이끌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백부장과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감각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경외라는 표현이 나는데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한 거룩함으로 경건한 두려움으로 섬겨야 되는 전능자라는 이 감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완신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입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모든 인간을 다 멸망시켜도 아무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전능자를 섬기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이 알에 대해서 너무 미천한 그런 알면. 근데 아브라함이 평생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 지금까지 하나님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75세 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 떠나라.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납니다. 그때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어쨌든 떠나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이삭을 100세 때 준다고 하는 것도 믿지 않고 있다가 어쨌든 주셔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을 바치라는 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어떻게 보면 다 내 이해를 초월한다는 얘기는 나는 바로 앞날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서 봐야지만 이해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그 순간은 언제나 그 현실에서는 언제나 불가능해 보이고 어렵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은 그래도 그 말씀을 따랐더니 내가 알지 못하던 놀라운 길들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었고 내 능력과 상관없이 더 엄청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에게 그랬다. 그러므로 지금도 이해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펼쳐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제대로 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아는 것이 있다. 뭘 아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 아브라함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이삭을 죽이라는 이 명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럼에도 순종하고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알았습니다. 그 어떤 명령이 주어져도 순종해도 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떤 명령이 주어져도 순종하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된다를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분, 어떤 자리야? 죽음의 자리. 근데 그 죽음의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면 아들과 함께라도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됐어요. 그것도 주저없이 지체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을 걱정할 필요도 없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그 정도로 믿어도 되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 하나님께 겁니다. 다 하나님께 걸어요. 그 정도로 믿어도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명령도 얼마든지 그거 되냐? 그거 말이 돼? 이래도 되는가? 이래도 되는가에 이래도 된다라는 분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야말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와 같은 모습을 믿음의 사람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로 믿어도 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에 적힌 모든 약속은 그야말로 믿어도 되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언제나 응답하기를 바라고 순종하기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내 자녀들과 그리고 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 지체 없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는 완성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